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편 67편은 정확한 배경이나 그리고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경 모르고 그리고 저자를 모른다 해도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길지 않고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힌트요, 팁이고 단서이지 싶은데 우리가 이제 대중가요나 대개 이제 노래를 이제 하다 보면 1절, 2절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의 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1절 부르고 후렴구 있고 2절 부르고 후렴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딱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3절에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6절에 보시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주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노래를 쭉 부른 다음에 후렴구가 반복되는 형식으로 오늘 시편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이라면 이걸 읽을 때 어디서 봤는데 하셔야 돼요. 물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성경을 좀 그래도 읽으신 분인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가 되게 내용이 흡사합니다. 이제 댁에 가셔서 찾아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복이었다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생각을 거둬야 하는 것은 오늘 1절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그냥 은혜를 베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을 은혜를 베풀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형상화하고 그림으로 하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는 행위를 은혜를 베풀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 유심히 보고 계시고 당신이 만든 자녀들인데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일예로 우리가 육체적인 부모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 친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직장을 다닙니까? 하나님도 그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알아갈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복을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급, 중급, 하급의 단계로 쭉 나눕니다. 그런데 상급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가장 하위의 복이 뭐냐? 돈을 가장 하위의 복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복일까요?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서 나온 복의 일부를 복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푼다, 복을 주신다, 다 그런 유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실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도, 주의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너무 좀 다르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것을 뭐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냐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은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헌금, 여러분들이 한 달에 버는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왜 주셨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사실 그것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씨로 우리가 여기고 생각할 때 우리는 돈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사실 많지 않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무엇을 위해? 그것의 최종 목적지와 종점은 어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밝힐 수 있어야 하고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하는데 오늘 2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도, 주의 구원, 이 두 단어로 귀결되고 압축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즉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리적 복은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제가 가급적이면 최근에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뭐 축복의 통로, 이거 뭐 한 30년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매개, 축복의 통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자, 그래서 3절에도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이 이방으로 흘러가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결국 찬양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누구의?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제동을 이렇게 걸게 되죠.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는 직장 생활,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는 물질, 저축, 적금, 여러분을 위해서 저축하거나 적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투자,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내가 올인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제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눈에 보이는 성경책. 그들은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우리를 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으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자, 6,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여기가 마무리됩니까?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의 모든 끝이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끝나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래야지 상식적인 문장의 흐름에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니, 내가 복 받는 것과 땅의 저 끝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복 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 복의 정점이 여러분에서 끝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간, 물질, 재능,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저축도 하시고 적금도 하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것, 그의 중점과 마지막이 나 이어서는 안 된다. 어디여야 한다? 이웃이어야 하고 이방이어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썩게 되어 있다. 그것이 복의 특징이다. 복은, 하나님의 복은 순환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복은 정지가 원리예요. 그래서 고인물 썩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 썩고 있다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의 종점은 나 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라는 제한된 공동체에 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방으로 그 경계를 뛰어넘고 국경선을 또 뛰어넘어 어딘가로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세상 끝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세상 끝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마중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오늘도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